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빌립보서, 새롭게 시작되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야고보서 다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주신 마음과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땅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몇 차 전도 여행 때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땅 마게도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성, 첫 번째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 아니라 첫째 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이 유럽 지역의 빌립보 성이 제1의 성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첫째 가는 이 성이라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징적인 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는요, 이 로마 제국을 이루기 전에 그리스, 페르시아, 이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후에 빌립보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이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가 세태기에 접어들면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이 황제가 되죠. 그 황제가 이곳을 식민지로 삼고 그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이 로마로 이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뭘 잘 닦아놨겠습니까? 군사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잘 건설해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세계 최고의 금광이 있어서 매일 채굴되는 이 금의 양이 엄청났다고 해요.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주변 도시 국가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 황제의 직할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있었고 군사들을 위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이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도시의 기강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량배들이나 깡패들을 다 소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다 몰아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추방 대상 1호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이 빌립보에서 거의 다 이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전통 로마의 시민들만 이 귀족의 기풍을 유지하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 철학, 경제, 질서, 법률까지도 이 그대로 로마의 축소판으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우리는 로마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곧 로마다라고 말하면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었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는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느 서신과 같이 반가운 인사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데, 그 인사의 내용만 보아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친구가 되어준 교회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옥중서신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낼 정도면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교회였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한결같이 선교 헌금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바울을 후원하고 협조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다고 원칙을 세우고 어느 교회의 보조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만큼은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를 볼 때 바울과 빌립보 이 교회의 교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깊이 맺어진 관계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내용을 보지 않아도 바울의 인사의 내용만 오늘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편지의 서두,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의 맨 처음 그때의 어조와 느낌과 관계, 그것들이 이 편지의 처음에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보통의 바울의 서신들에는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편지 서두에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그가 빼먹은 자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서신들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골로새서를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보죠.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사도직을 맡은 사람으로 지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사도라는 직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적인 입장에서 서신을 쓰고 있고, 그리고 왜 이 서신을 기록할 권리가 있는지, 왜 수신자들이 이 서신에 경청해야 하는 가를 진술하는 문장으로 편지가 대부분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그때 잠시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급하게 편지를 쓰느라 그 부분을 안 쓴 걸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사도의 말이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경청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도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친구로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친구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나이가 같거나 좋아하는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공통의 주제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말하지 않아도 뭔 말인지 알고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쁨이고 서로에게 위로고 힘이 되는 관계가 여러분 친구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바울과 교회의 성도들 간의 깊은 교감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충분히 전해지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와 삶과 신앙이 서로 길게 말하지 않아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모습만 보아도 기도의 제목들이 보여지고 표정만 보아도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가 생각나고 떠올라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서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함께함이 소망이 되며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들보다 우리의 관계가 가치가 있고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이 관계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해내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어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쓰는 당위성이나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나의 친구 빌립보 교회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요 라는 그 고백 하나로 여러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유광침례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날 버리고 이 세상이 날 배신하고 날 아프게 해도 교회에만 오면,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진정으로 회복과 쉼이 있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중에도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독은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 목회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편지를 보내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 집사, 목회자가 편지를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보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하여서 그곳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유대인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났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대부분 빌립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향했던 이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숫소 문 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게 돼요. 빌립보 지역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을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가정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의 처소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바울을 알아봐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를 계속 듣다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 여인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자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지진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살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밤,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셨고 바울의 팔과 다리에 채워진 착고를 푸셨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 일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그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해서 옥에서 나오게 되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확정이 되었죠. 누굽니까?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귀신 들렸었던 여종, 그리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장사를 통해서 부를 가지긴 했지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천한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대상은 성도들과 목회자와 집사들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생겨나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을 만큼 정통 로마의 시민들만 귀족의 기풍을 유지하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졌잖아요. 문화, 철학, 경제, 질서, 법률까지도 그대로 로마의 축소판으로 이루어진 도시였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대우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누군가의 여종, 또 하급 관리자인 감옥의 간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향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바울에게 힘이 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친구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던 그때,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시작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성장하는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넘쳐나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생겨난 그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기뻐하는 것 더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생명을 걸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며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유광 지역뿐만 아니라 이 포항 땅에, 이 대한민국에, 온 열방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의 현장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인내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에게 친구 같은 교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고 나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일어나며, 생각만 해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평안하는, 나의 어려운 환경과 나의 상황들이 다 잊혀질 만한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의 관계, 그런 성도들의 관계, 그런 교회로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루어내는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 안에 하나됨과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소망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견뎌지고 그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